벌써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있죠. 우리의 인생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일의 코로나 상황, 일주일 후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언제 전쟁을 하게 될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 지금 한참 거리에서 떠들고 있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인데 제가 16번째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내년 1년 후에 건강한 몸으로 봄의 기운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또 젊은 분도 계시는데 어릴 때 젊을 때는 그게 잘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당연히 내년 가면 봄이 또 기다리고 10년 후에 또 기다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만 연세가 들어가시고 50, 60, 70이 되시면 더 들으셔서 80, 90이 되시면 이제 생각이 내년 봄에 내가 여기 있게 될까? 5년 뒤에 내가 지금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에 우리의 이런 인생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유유하게 다른 것도 잡아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물에 걸릴지는 물고기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새들 또한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마치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더욱 유익이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의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 세상은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심판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미국이고 러시아고 우크라이나고 한국이고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두에게 걸린 공통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때 아담에게 이 마귀 루시퍼가 죄의 유혹을 걸어왔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퍼졌다고 그랬죠. 코로나가 퍼지듯이 다 퍼져서 한 사람도 이 죄와 상관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유전적으로 있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현상이고 또 실태인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이처럼 인생이 고달프고 돈을 가져보고 좋은 것을 먹어보고 좋은 곳에 가보고 좋은 것을 가져봐도 마음에 이 뚫려 있는 이 공허함은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이 죄로 다 감염돼 있고 모든 사람이 결론적으로 죄를 범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종자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대로는 그냥 이 자연스러운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박사학위가 있든 지식이 없든 학교를 오래 다니든 조금 다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걸쳐 있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죄의 값은 징역 2년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지난 열 몇 시간을 통해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계시는데, 성품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매우 공정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무슨 저 불의한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봐주고 눈 감아주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신 분이어서 죄가 있는데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 공정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사랑 말고요, 잘해주면 뭐 내가 100만큼 해주면 100만큼 돌아오고 주고 받고, 내가 못하면 안 해주고, 이런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인간 사이는 그렇잖아요. 내가 좀 해주고, 저번에 좀 도와주면 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저번에 밥 샀으면 이것도 좀 사야 되고, 내가 저번에 떡볶이 샀으면 이번에 네 차례잖아. 안 사면 이제 서운하고, 에이,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얘는 나만큼 안 하네. 사랑 안 하고. 인간 사이에 있는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친구끼리도 실망하고, 우정에 실망하고, 남녀 간의 사랑에도 실망하고, 또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이 공정함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에 얼룩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방법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방법.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신 이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거슬러서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마귀 원수 마귀도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노략질하고 우리 마음에 자꾸 혼선을 주고 이렇게 하는 한 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잠깐 초반부에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준비해 주는, 마치 사회자와 같은, 아까 우리 이대영 형제님께서 사회를 보셨잖아요. 사회자 같은 분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진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제가 구원자가 아니지만 소개하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구원자다 하시면서, 그분께 구원 받으려면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주는 이 회개의 침례를 받고 그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멸망받습니다. 저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구원자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요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지내다가 30세가 되자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로소 30살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에게 가셔가지고 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회개의 침례는 죄가 없는 사람이 받아요? 죄인이 받아야 돼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는데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은 아까 예수님 6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진짜 구원자를 소개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말씀했어요. 봐라, 이분을 봐라. 이분이야말로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는데요, 자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져 가지고 예수님 죄를 진 게 아니라 자기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요? 여기 보면 세상의 죄. 세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상의 죄를 지셨어요.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세상의 죄를 지불하시려고, 세상의 죄값을 갚으시려고 죄가 없으신데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죄도 없는데 죄 없으신 분이 자기를 보고 나오게 될 때, 봐라, 저분이야말로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원자다, 진짜 참된 구원자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셨어요. 근데 말만 하면 사람들 못 믿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말만 하고 다니면 누가 믿어요? 미친 사람으로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구원하러 왔다,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무슨 병이요? 앞에 나와 있죠? 한글로. 무슨 병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 세상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병이든, 암, 사기든 말기든 일기든 이기든 온갖 암이든 다 어떤 병이든 시기에 상관없이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은 혹시 의사 계세요? 그럼 혹시 보셨어요?
암 막 말기든 이거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분한테 가면 다 고쳐버리는, 다 수술해서 다 그냥 낫게 해버리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인간 사이 없습니다. 오늘날 의사분들도 전문의라고 해서 물론 다 인체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지만 안과, 눈의 모든 세부적인 질환은 안과 전문의, 그렇죠? 각각의 전문의가 있어서 그분들이 그 수술을 정확히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수술을 다 정밀하게 막 그냥 데려다 주면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수술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병자들,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심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인간이 아님은, 인간 수준이 아님을 밝히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에 가까운지,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 자세인지, 중심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교를 열심히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세리란 말은 요새 우리나라에 세리란 말 안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세금 징수원. 근데 오늘날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죠? 그런 인식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게 식민지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한테 압제당하면서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은 이제 다 밑으로 가버리고 일본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이라는 사람이, 총독 아시죠? 총독이 우리나라 총독부에 딱 앉아가지고 일본인 총독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관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었고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갖고 세금을 걷는데, 그럼 세금 걷으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에 가요? 로마 제국에 가요? 네, 로마 제국에 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시키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막 세금을 걷으러 다녀. 그리고 그 세금 걷어가지고 일제한테 바쳐. 그분이 있다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손가락질 당하겠죠? 저런 조국을 배신한 저런 얍잡이. 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말을 잘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더 하늘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해서 이제 보시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나 말고 저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온갖 못된 짓하고 간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다르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요 세리, 지금 로마 제국의 앞잡이면서 우리 설세를 걷고 다니는 이 사람과 나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생기고 저 죄짓는 저 사람들하고는 저는 종자가 달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 쳐다보지도 못할까요? 세리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입니다. 하늘을 왜 쳐다보지 못해요? 자신이 떳떳하지 염치 없음을 아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 사람은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냥 잘 나가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세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종자예요. 무슨 일을 하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낫고 의인인 양, 착하고 나는 선하고 괜찮은 사람인 양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먼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죄인과 같은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 금방은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이것은 실제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유대교에서 이 사람 딱 얘기하면요, 니고데모 굉장하신 분이야.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 근데 이분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또 모든 병자들을 막 고치고 하게 될 때 사람들 소문이 났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이 진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분이 오신 그분이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밤에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율법대로 행하고 하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예요. 지도자, 리더. 예수님이 이분을 만났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만나자마자 여러분 만약에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분을 만났어요.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아니시지만 그 입장이라면, 유대교의 지도자라니까요. 하나님 잘 섬기고 막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치고 완전 리더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참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앞장서서 이렇게 잘 해오셨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잘하시고 이대로 잘하시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이게 지금 앞에서 서두에 무슨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섬기고 그냥 열심히 하시느라고 정말 존경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멸망인데 거듭나야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분이 지금 종교 지도자예요. 나이도 연세가 희끗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거듭나지 않으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이고 존경받는 니고데모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을까요? 니고데모가 깨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거듭은 두 번이라는 뜻이고 난다라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데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예수님의 그 의미를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서 말씀하게 될 때 니고데모의 후의 행동을 보게 될 때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은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이력이 교회에 20년 다니던 30년 다니던 저 바리새인처럼 지금까지 주일 성수하고 헌금 11조 제대로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값은 행위로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려질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바리새인처럼 또 이 종교 지도자 이 종교적인 경력, 내가 교회의 목사고 교회의 장로고 이런 직책이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 20년 30년 신학교 나와서 목사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 또한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면, 거듭난 사실이 없다면 멸망의 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곧, 여기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길이래요. 길.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나다라고 밝히셨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따라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바로 구약에서 수천 년 전에 동안 계속 예언한 메시아고 구원자고 인류를 구원해온 하나님이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아이, 뭔 하나님이야. 목수의 아들이,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고, 죄가 있어서 죄를 통해서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여기서 모의를 했고,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이니까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물어보죠.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맞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옷을 착 찢으면서 그 표현을 한 거죠. 어이가 없다, 황당하다, 진짜 이건 못 들어주겠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법정 안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요, 이건 도저히 이거 들었죠? 이분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들었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해라, 놀렸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찰싹 치면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치고 모욕하고 또 사형에 얻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는 부분도 유대인들 마음대로, 지금 국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사법권이나 이런 걸 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이 사형에 대해서 사형권이 로마에게 또 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5번째 총독이었던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 우리나라 총독 기억나세요? 뭐 누구였죠? 혹시 학생들 총독 이름? 이토, 히로부미 뭐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몇 명 있었어요. 그런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온 총독, 빌라도라는 총독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죄를 결정하고 올렸을 때 최종 결정을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물어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로마 총독은 유대 종교 하나님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 무슨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죄가 이 사람들 말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제 어떤 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무슨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면서 말씀하게 될 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애초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하러 오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는 어떻게, 무엇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요? 사망,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방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자신의 생명을 주기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잠잠히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손바닥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학에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도수장은 도축장 아시죠? 가축들 잡는 도축장,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씀했어요. 나는 이분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꾸 요구하고 예수를 죽여라 막 하니까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총독이 유대인들의 이 요구를 들어줬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대신에 빌라도는 나는 그냥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고 이분의 사형 집행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한 건 아닙니다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지금은 야만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막 사람을, 죄인을 형벌해 가지고 막 뭐 달아놓는다든지 뭐 목매달아서 뭐 시청에다 걸어놓는 그런 건 없잖아요. 야만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도 100년 전만 할지라도, 구한말 100년 전이면 1922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형벌이 아주 참혹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참혹했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죄인들은 여기다 막 걸어서 놓고,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죄를 저지르면
참수당했어요. 참수. 머리를 베었습니다. 끔찍하긴 하지만 고통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보기에 보는 사람이 끔찍하고 당하는 사람도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통이 짧아요. 근데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이런 식민지에 있었던 흉악범들, 보통도 아니고 사형에 해당되는 이 살인자들, 강도들, 이 흉악범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십자가형. 근데 십자가형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가 있어요. 무작정 그냥 오늘 십자가형은 바로 못 박는 게 아니라 1단계가 뭐냐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전날에 채찍형을 가합니다. 채찍형. 그래서 죄인의 옷을 싹 벗기고 묶어 놓은 다음에 로마 병정,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군율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병사들이 훈련이 얼마나 세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군대에서 얼마나 군대 훈련 힘들게 받으셨어요. 옛날하고 지금 비교하면 옛날이 더 힘들었잖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래 복무하고 계셨는데 로마 병정, 무지막지한 건장한 로마 병정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채찍으로 이 십자가를 형을 당하기 전에 죄수를 내리칩니다. 예수님도 옷을 벗기고 묶어놓은 다음에 이 채찍으로 내리치셨는데 이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이 뼈나 이빨, 쇠붙이, 납조각, 쇠구슬 이런 걸 달아요. 채찍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정사정 없이 탁 치면 그 채찍이 맨살이니까 맨살에 탁 꽂혀서 안 빠져요. 로마 병적이 있는 힘껏 다 잡아 빼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렇게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의 1단계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도록 채찍을 받고 피는 흘려서 의식은 없고 뭐 물과 양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탈진 상태, 심하면 이때 죽기도 합니다. 십자가형을 맞기 전에 맞으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형을 채찍을 맞을 때 채찍을 때리는 병사들에게 돈을 준다고 그래요. 왜 돈을 줘요? 살살 때려달라고요? 아니면 세게 때려달라고? 세게 때려달라고, 오히려 세게 때려달라고 준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에 있을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맞고 죽는 것이 어차피 죽을 거 돈을 웃돈 얹어준다고 합니다. 채찍이 심하게 때려가지고 과다출혈로 그냥 죽게. 1단계가 이런 채찍을 맞고 맞은 다음에는 2단계는요 거의 뭐 근 30kg, 40kg나 되는 이 묵직한 큰, 사람을 매달아 다니까 얼마나 묵직한 나무겠어요. 나무 들어보셨죠? 통나무, 이런 큰 굵직한 통나무 같은 거요. 그것을 죄수가 가로를 메고 가야 돼요. 사형장까지. 평지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언덕길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전날 온몸이 다 찢어져 가지고 조금만 베어도, 뭐가 조금만 다치고 해도, 거기 조금만 움직이고 해도 아프잖아요. 온몸이 갈기갈기로 다 찢어져서 상처가 지금 낫지도 않고 피가 계속 흐르고 있고 진물이 흐르고 물은 못 먹어서 갈증 나고, 그런 가운데 30kg, 40kg나 되는 십자가의 가로발을 들고 언덕길을 올려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두 번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이 나무에 손목과 손바닥이 아니라 손바닥은 찢어져요. 그래서 체중 때문에 찢어져서 빠지니까 손목에 대못을 박히도록, 발에도 대못을
박아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실제 이 십자가형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안 죽으면 길게는 이틀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 못이 박혀가지고 체중 때문에 이렇게 몸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숨을 하려고 하면 또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달린 사이에 까마귀나 새들이 와서 살을 쪼아 먹기도 하고 눈을 패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책의 형벌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때때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옳은 양, 내가 너보다는 높고 옳은 양 늘 생각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해 살았던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었기에, 죽음의 이 형벌을 당하지 않고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욕하고 거짓말하고 흘겨보고 째려보고 이간질하고 나쁜 생각하고, 머리를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과 같이 삐죽삐죽한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손으로 지은 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지, 싸움하고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손에 못을 박히셨고요. 발로 지은 죄 짓는 곳에 빨리 달려가고, 이 죄 짓는 것은 어떻게나 이렇게 빨리 되는지,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심장이 찔리셨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셔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지 않아야 할 뿐인데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우리의 죄, 우리 같이 패역한 자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그냥 좋은 설교하러 오셨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죽음은, 죄는 내가 짓고 죽음은 내가 지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받고 내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셨지만 죄 없이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서 결혼 안 하시고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태어나셨고,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죄 없으셨지만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는 2000년 후에 거슬러서 이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믿고 잘하고,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고 내가 성경도 읽고,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을 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구원자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게 될 때, 마음으로 믿게 될 때 그 즉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에 사람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믿고 잘하면이 아니에요. 믿고 잘할지 못할지는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사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죄가 없으니까요. 우리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했다니까요. 죄값을 대신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사형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형을 대신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석에 다시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재판을 안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사망을 누가 받았어요? 아까 우리 대신 예수님 대신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해 주심으로.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로 옮긴다고요? 마지막으로 생명으로 옮긴다고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예수님을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십자가에 왜 달리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듣게 될 때, 그분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세상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0장에 내가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있지 않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세상 멸망이 있어요. 멸망이 아직 오지는 않았죠. 우리는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세상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간이래요. 세상의 거의 마지막이래요. 세상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와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거의 말세다 그러는데, 이쯤에 있겠죠, 말세가.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살았던 아담 때 이후로부터 낳고 죽고 했던 모든 사람들, 미국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조선시대 사람이고 고려시대 사람이고 고조선시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지신 죄의 범위가 바로 이 세상 살다가 죽고 없어지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안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주로, 나의 진실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갚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이 됩니다. 다 갚으셨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찾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법입니다. 내가 느낌이 뭐 안 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은 법대로 가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네 상관없는 거예요. 법은 법에서 한번 판결 내리면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6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봤죠? 십자가에 달리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분이 누구신지 제가 대언해 드렸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봤습니다. 이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영생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 얻으면 갑자기 무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쳐야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실로, 진실로 내 죄를 지고 내 슬픔, 내가 겪어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형벌을, 그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누가 찔려요? 예수님이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에요?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제 갈 길로 사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그냥 가만히 나를 떠나 형벌 받아라, 이게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렸어요.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요. 성경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어떠한 단서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띵동 했을 때 누구세요? 아무 말도 없고 막 마스크 쓰고 있고 막 얼굴 가리고 있어요.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아는 사람이 딱 열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어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하나님 말씀 통해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 정말 구원자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맞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받아들이는,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곧 영접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곧 써있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생명 바치셨구나.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고 잘하면요, 믿으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단서가. 우리 법조항 자세히 따져봐야 돼요. 그죠? 보험 약관이나 어떤 법조항은 자세히 봐야 돼요.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하면 사기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을 뭐 하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잘하면이 아니라. 네, 오늘 말씀 잠깐 기도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